오늘은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우리의 손에 과일, 즉 열매가 쥐어지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과정과 농부들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있어야 되지요. 눈에 보이는 나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무의 뿌리는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어둠을 뚫고 흙과 돌 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의 신앙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뿌리가 없으면 나무의 열매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든든히 서면 비로소 열매 맺는 나무의 준비가 된 셈입니다. 나뭇가지에 순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지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더욱더 그 손길이 바빠지겠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그 열매에 종이봉지를 씌우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농부들의 손길은 보기만 해도 경외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맛있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농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된 농부가 어느 해 여름 그렇게 달았던 열매 맛이 무척 싱거워졌어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한 여자분께 그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했어요. 열매가 한창 익어갈 무렵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의 당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햇볕입니다. 그런데 그 햇볕은 농부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농부가 맛있는 열매를 맺힐 수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 열매가 과일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거두지 못합니다. 수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익을 무렵에 비가 내리면 값진 열매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흡사
우리 인생과도 같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이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더욱더 기도는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열매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살려고 해요. 마음에 성취감이 있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허무감을 느끼거나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성취는 결국에는 허전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포도나무라 하시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에고에임이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임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에고에임이 용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7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10장 7절에는 양의 문이라 하셨고 10장 11절에는 선한 목자라 하셨어요. 11장 25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14장 6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7번째 이 완성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다음 2절에 가보면은 4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열매가 약간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보다 좀 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5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4종류의 열매에 관계된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두 다 목적이 이끄는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입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하는 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 5가지 삶의 목적 가운데 몇 번째였죠? 3번째였나요? 4번째였나요? 어떻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삶의 인격적 열매가 어느 정도 맺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되는 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는 신앙 인격을 자꾸 다듬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의 그 거룩한 인격으로 그렇게 주 앞에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2번째로 꼽을 수 있는 열매는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물질을 바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누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는 아예 말하지도 않고요. 100배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대로 변화된 옥토라면
아니,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는 신앙 인생이라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 말씀의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목표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생명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잘 지은 농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농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농부로 끝내실 분이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농사가 그렇게 씨앗 하나 심어가지고 하나의 열매만 맺는 농사라고 하면 그 농사를 뭐하러 짓겠습니까? 여러분, 100배의 열매예요. 자동 발생적으로 예수 믿게 된, 그것도 나이론 교인 같은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 말고 순수하게 우리의 전도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고 하면 의로운 행동, 의로운 열매가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선을 사랑하며 옳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바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아니 48일 동안 48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바로 그 생애가 의로운 생애예요. 예배죠, 예배. 여기 이 자리에 1년에 한 번도 모든 공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그저 예배를 신용이나 흉내로 졸며 자며 자리나 데피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언제나 목회의 힘이 되는 거죠. 예배가 일상이지 특별히 아닌 훌륭한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의예요, 의. 예수 닮아가는 인격이나 전도 선교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이상 성도 교제와 성도 섬김까지 잘 갖추어 행하는 영적인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의 짧은 생애 동안엔 말할 것도 없고 이 생애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이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5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모셔드려서 하나가 되어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기 7절의 표현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있으면 그게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 속에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인격과 언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목사 앞에서 아무리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어쩌고 해도요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제대로 잘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성실, 무책임, 거짓말, 교만, 무절제, 이기심, 부정직,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지에 올라오는 수액을 막아서 우리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릴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마지막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8절에 보시니 거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은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아무개를 보세요. 제가 목회한 10년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금과 빛을 말씀하셨던 말씀에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죠.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열매와 성취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열매가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적인 열매일 때, 우리 삶의 목표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적인 것에 있는 이 사람의 삶에는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결국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쁨에 있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제가 리더들과 사랑방 공과를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기쁨의 세상이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목회의 목표도 여러분들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은혜와 기쁨에 두어야 된다고. 근본 성전기도 153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여러분 그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 어제도 16장의 말씀을 한 구절 봤는데 그 16장 24절을 보세요. 24절 중간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11절에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열매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기도에 기도를 더하여 열매에 열매가 더해지고 기쁨에 기쁨이 더해지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기 원하여 이렇게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쏟아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신지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안타깝게도 가지된 우리 속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없어서 참으로 목회에 한숨을 들이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허전함을 더하기나 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영혼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없고 예수 복음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부활주일, 해피데이 전도주일을 만나고 홈커밍데이를 만나도 누군가에게 한마디도 예수 전하고 교회를 전하는 이 노력의 열매들이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꾸짖어 주시옵소서. 가슴 절절하게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의 꾸짖음을 겸손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날이 곧 다가오는데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도 좀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결실을 맺는 열매도 많이 맺어지기 위하여 더 열심히 마음문 두드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의를 세워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에 합당한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열매들로 넘쳐나는 신앙 인생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기도 153이 이어집니다. 날마다 때마다 열심 있게 예배하고 예배 전후로 기도의 시간들을 이어가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절절한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교회 문이 닳도록 열심 있게 주의 전을 찾으며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에 이 중요한 열매를 위해 기도에 열심을 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다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이 듭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꼭 잡아주시고 영육간에 더 강건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